자,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32절로 마지막 40절까지 찾으셔서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40절까지.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욕망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다 같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 그랬습니까? 믿음 장이라 그랬어요. 오늘 이제 마지막 40절까지 믿음으로 산 우리 선진 믿음의 조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11장 32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아브라함 전에 세 사람, 아브라함 후에 세 사람, 그리고 모세, 지난 시간에 기생 누구까지 했습니까? 기억하시죠? 기생 라합까지. 그런 이야기들 쭉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 그런데 내가 누구를 더 이야기하리요 그랬어요.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이만해도 충분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짧게 자 여기 이름만 언급했는데 여기 6명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4사람이 사사입니다. 사사시대 아시죠? 사무엘 이후 사사시대 하다가 이제 왕정시대로 들어가는데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통치한 이 시대는 신정정치라 그랬어요. 종교 지도자가 정치까지 다 통과하던 시절이었어요. 자, 그런데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죠. 그게 사사시대의 특징인데, 근데 여기 보면 여기 4사람이 사사예요. 그 4사람이 누굴까요? 네, 첫째 기드온, 두 번째 바락, 세 번째 삼손, 네 번째 입다. 사사기에 몇 명의 사사기가 나온다 그랬죠? 제가 사사기 설교도 다 했어요. 그 사사들 몇 명이에요? 예. 뭐 몇 사람 더 추가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크게 세어 보면 12명의 사사가 나왔죠. 12명. 12명의 사사. 그 중에 이 4사람을 들었는데 이 4사람들이 특별히 더 믿음이 뛰어나서 들었을까요? 그러나 다른 사사들보다 사실 이 4명의 사사는요, 허물도 많고 약점도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기드온 하면 사실 겁장이었습니다.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의심도 많고,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지금 사람들이 숨지고 있을 때 기드온도요 몰래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보면은 추수한 걸 다 빼앗아 가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기드온에게 뭐라고 불러줬어요? 기드온의 별명이 뭐가 되죠?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그렇게 불러줘요. 큰 용사여. 그런데 기드온이요 겁도 많고 출신으로 보면 가장 작은 므낫세 지파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집안이고 그 중에 자기도 제일 막내고 그런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그렇게 불러줍니다. 그런데 정말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죠. 사람은요 믿어주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믿어주세요. 네? 여러분요 믿어주는 대로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기대해 보세요. 기대치대로 합니다. 말썽꾸러기라고 자꾸 그래 보세요. 그 사람요 말썽만 피고 다녀요. 그죠? 그런데 저 사람 참 충성스럽다. 자꾸 이렇게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요 정말 충성합니다. 여러 겁쟁인데요. 이 기도원에도 큰 용사요, 큰 용사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큰 용사가 되는데 사실 쉽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염소 새끼 또 그 무교 전병 국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그 전병에다가 국을 쏟아라. 그리고선요 여호와의 사자가 불을 내려서 그 재물을 다 태우게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드온이 야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냥 와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런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기드온아 내가 나가서 저 미디안과 싸워라 그러는 거예요. 너가 나가서 싸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저 많은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한 사람 치듯 저들을 다 물리칠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드온이요 그럼 내가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기드온이 또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제단에 막 불이 붙어서 타는 것은 경험은 했지만은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한 가지만 징표를 더 보여주시오. 그래서 양털을 뽑아가지고요 땅에 딱 뿌린 다음에 내일 아침에 와볼 테니까 땅은 말라 있고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내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그 다음날 와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네? 어디에만 이슬이 내렸을까요? 양털에만 이슬이 젖었어요. 그래서 양털을 짜니까 물이 막 나올 정도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한 지역에 그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겠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또 이야기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이번에는 양털을 또 쫙 뿌리더니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지 말고 다른 데는 다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야기도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세요? 그렇게 의심 많고요.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도요 화가 나실 거예요. 그런데 이 큰 용사요 하면서 정말 용사로 싸우기를 믿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은요 그 소원까지 다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원으로 하여금 나아가서 싸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드온이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정말 그 미디안과 전쟁을 그것도요 숫자가 많으면 자기가 힘이 있어서 잘한 줄 알 것 같으니까 그 30만이나 되는 미디안 사람들을 몇 명을 데리고 와서 싸우게 하죠? 300명. 300명이 나가서 싸웠다는 얘기는 뭘까요? 누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드온을 믿음으로 산 믿음의 선진들을 열거할 때 사사 중에서 기드온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300명으로 이겼다는 얘기는 믿음으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승리했다 그 이야기죠. 인간적으로 싸운다면요 사람 많이 불러 모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겼으면 우리가 사람이 많아서 이겼다, 전술이 좋아서 이겼다, 무기가 많아서 이겼다 이러겠죠. 하나님은 쏙 빠지고. 그런데 기드온은 믿음으로 이겼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락은 누굴까요? 여러분 바락 기억하세요? 바락 어디에 나오나요? 바락은요 여자 치마폭에 숨어서 지내던 그래도 군대 장관인데 여자 치마폭에 숨어 지낸 군대 장관 그러면 바락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락이에요. 군대 장관이 여자 치마폭에 숨어가지고 벌벌벌 떤 사람이 누구냐? 바락이다. 바락. 왜? 가나안 왕 야빈이요 자기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통해서 그때 철병거가 900승이라 그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입니다. 탱크 900대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사사는 사실 드보라예요. 여자 사사 드보라 시절인데 이때 군 참모 총장이다 이 말이에요. 국방부 장관이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바락이에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군대 장관이 앞장서서 가서 싸워야죠. 바락이 군대 장관이니까 사사로서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지금요 바락이 나가지는 않고 가기는 가겠다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누가 같이 가자는 거죠? 누가 가야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군 참모 총장이요 전쟁이 났는데 자기가 군대를 진두지휘해서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지금 싸울 생각은 안 하고 누가 나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간다는 거예요. 누가 같이 가자는 겁니까? 드보라가 같이 가자는 거예요. 드보라가 지금
쉽게 말하면 여자 대통령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에 최고 책임자가 드보라예요. 그러니까 이 바락은 군대 장관인데 가자고 그래 자기 홀로 못 가고 자 드보라가 가면 가겠습니다. 그런 여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마폭에 숨어서 산 군대 장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드보라가 그러죠. 그럼 내가 같이 간다. 그러나 이 일로는 내가 영광을 취하지 못하리라. 그런데요, 그 시스라 바로 쳐들어온 그 군대 장관을 누가 죽이느냐? 역시 또 여인의 손에 죽어요. 시스라 군대 장관을 누가 죽이느냐?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 그래요. 이 야엘이라는 아내 여인이요, 그 좀 잘 아는 사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에 들어와서 쉬고 있는데 잠자는 사이에요, 말뚝을 가져다가 그냥 망치로 머리를 박아가지고 그냥 이 시스라 군대 장관이죠. 가나안의 군대 장관이 왜 죽느냐? 성경에 보니까 기절하여 죽었다 그래요. 갑자기요 자는데 말뚝을 갖다가 머리에 박았으니 기절에 놀래 죽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전쟁도 승리로 이끄시는데 그때 사실 홀로 나가지 못하고 드보라가 같이 나가주세요. 그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긴 하지만은 여인에 의해서 전쟁이 끝나는 그때의 군대 장관이 누구냐? 바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믿음으로 산 사람 열거할 때 사사 중에 두 번째 누가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바락이.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겁도 많고 옹졸해 보였지만은 그래도 바락은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삼손. 또 잘 아시죠? 삼손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사사 중에 삼손. 여자의 약한 남자. 나시리로 태어나서 엄마 아빠가 그렇게 정성껏 키웠는데 그냥 매일 여자 뒷공문이나 따라다니다가 결국에는요 머리 다 뽑히고 머리 깎이고 두 눈 뽑히고 이방신전에서 사람들이 조롱할 때, 하나님 조롱할 때 점점점 머리가 자라서 그 신전에서 다른 사람 다 같이 죽이고 그래도 마지막에는 비참한 채우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기 마지막 사명 회복하고 사사로 끝낸 삼손 이야기예요. 그러면요 뭐 이렇게 삼손이 잘한 건 별로 없죠. 맨 블레셋에 가고요, 딥나에 가고 기생집 다니고 이랬다 그 말이에요. 힘 있을 때, 젊을 때는. 그러다 늙을 때 죽어서 그런 삼손. 뭐가 그렇게 뭐 자랑스러운가? 그러나 삼손도요 믿음으로 산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흉어물이 많았어도 자랑스러운 삶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삼손, 믿음의 조상의 대열에 삼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누구죠? 입다 그랬는데 입다는 또 여러분 누구죠? 기억하셔요? 입다. 입다의 엄마가 누굴까요? 입다는 누가 낳았어요?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도 있는데 기생을 통해서 애를 낳아요. 기생을 임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입다예요. 기생의 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르앗의 부인의 아들들이 있죠. 그 형들이요 입다를 내쫓은 거예요. 너는 우리와 형제가 될 수가 없다. 너는 우리와 출신 성분이 다르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돕당이라는 곳에 쫓겨나서 있을 때입니다. 자기 형제들과도 같이 못 살고 아버지와도 같이 못 살고 돕당 지역에 그래서 거기 집 나온 사람들 그런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고 있을 때 암몬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근데 워낙 큰 암몬 군대가 들어오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는 왕이 없을 때니까 누가 지도자가 되어서 저 암몬과 싸워야 될 텐데 누가 싸울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용맹한 사람이 이 입다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자기 애들도 많이 데리고 있고 그러니까 지역의 유지 장로들이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죠. 입다야, 내가 이번에 우리와 한번 전쟁하지 않겠느냐? 내가 나서 싸워준다면 우리의 지도자로 세워줄게. 그래요. 아니 언제 죄를 내쫓을 때는 언제시고 나를 기생의 아들이라고 동네에서 가정에서 내가 다 이렇게 쫓겨났는데 그거 내 말을 어떻게 믿느냐? 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번 암몬 전쟁만 승리를 끌어달라. 그래서요 이 입다도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대신에 서원을 했습니다. 이 전쟁 승리로 이끌어 준다면은 내가 전쟁을 목숨 걸고 가서 싸우고 돌아올 텐데 그때 제일 먼저 마중 나오는 게 있다면 그냥 짐승이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양이나 그런 것 정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마침 제일 먼저 앞장서서 뛰어난 사람이 누가 됐어요? 무남동녀 외동딸이라 그랬죠.
딸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딸이요. 그 아버지가 온다니까 또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철부지가 아무것도 모르고 막 뛰어나와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바치죠. 그 딸도 아버지가 하나님께 서원한 이야기니까 아버지 서원한 대로 하세요. 2달만 휴가 달라는 거예요. 2달만 내 친구들하고 실컷 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2달을 줘요. 친구들이랑 돌다가 오니까 하나님께 드렸다. 얼마나 비극적인 이야기예요. 가슴 아픈 이야기.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외동딸 하나 잘 키우지도 못하고, 그 한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그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 그 시대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 딱 한 번 쓰임 받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읽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다윗도 나오고 사무엘도 나오고.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 이렇게 어려움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부족함도 있고 허물도 많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승리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8가지 표현이 나와요. 33절로 34절까지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나라를 이긴다고 그랬죠. 2번째, 의를 행하기도 하며, 3번째는 약속을 받기도 하며, 4번째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랬죠. 사자들의 입을 막은 사람들, 성경에 누가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믿음으로요 사자들도 싸워서 이겼어요. 물론 오늘 우리 여기 나온 삼손도 그랬습니다. 삼손이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을 때는, 머리가 길 때는요 맨손으로 사자도 이겼어요. 염소 새끼 잡는 것 같이 사자도 때려잡았습니다. 그렇게 힘이 있었다 그랬죠, 삼손도. 그 다음에 다윗도 물론 그랬어요. 목동으로서 사자도 내가 죽였거늘 그러죠. 저 블레셋,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블레셋, 내가 사자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저 골리앗도 사자와 곰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그런 표현 보면 다윗도 사자를 이겼다는 걸 알 수 있고, 진짜 여러분요 하나님 섬기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목숨을 건져주고, 그 다음에 그 왕이요 다리오 왕인데 다니엘이 궁금해서 다니엘이 걱정이 돼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부르고 갔더니요 거기에 멀쩡히 살아있고요 그 사자들이 꼭 강아지같이 그냥 다니엘 옆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니엘이요 쓰다듬어 주면서 뭐 그러고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아 빨리 나와라. 그리고요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죠. 그게 다 뭐예요? 믿음으로, 그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죽는 것 같지만요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그래요. 34절에 불이라는 것도 뭐예요? 풀무불을 말하겠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풀무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불 속에서도 자 나오더라 그 이야기예요. 여기 칼날 피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6번째, 7번째는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랬습니다. 전쟁까지 다 승리하게 하는 삶, 그게 뭐냐? 믿음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내 힘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의지하시고요 정말 우리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도 우리 다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망할 때마다 여러분요 다시 우리 믿음으로 돌아가서 믿음으로 다시 점검하셔서 우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다음에 2번째, 반드시 핍박이 있다고 그랬어요. 승리는 하지만은 고난이 있어요. 그러면 고난을 당할 때 뭐 해야 될까요? 인내하라 그랬습니다. 고난의 승리의 비결은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아까 승리한다고 그랬죠, 첫째가. 그러니까 승리할 때까지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깃발을 주실 때까지, 승리의 깃발을 주실 때까지 참으라 그 말이에요. 인내하는 자가 참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다 그렇게 인내하면서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11장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거기요 악형이라는 말이 있죠. 악형. 여기 악형이 얼마나 끔찍한 형벌인지 몰라요. 십자가는 매달아 놓고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악형이라는 것은 팀판이라는 말이에요. 팀판이, 헬라어의 팀판이라는 것은 북이라는 말입니다. 북이라는 말의 어원이 돼요. 팀판이. 왜 북이라고 그러냐면은 이 십자가를 갖다 땅에 뉘어놓는 식으로 사람을
죄인을요 땅에 뉘어놔요. 그리고 팔, 다리, 사지를 양쪽에서 다 끌어잡아 당겨. 그러면요 배가 빵빵해지겠죠. 그러면요 그 사람을 죽을 때까지 그걸 때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빵빵하게 당겨놓고는 죽을 때까지 때려. 북을 치듯이. 그래서 북이란 말이 된 겁니다. 그게 악형이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게 때리니까 거기서 북소리도 나기도 하고 숨 거두면 그만두는 거예요. 그게 악형이에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요 비명을 지르고 가족들이요 기절을 하고 그러면서 나는 이제 예수 안 믿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 하나님 없어 그 소리 나올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마디 변명도 안 하고 한마디 비명도 안 지르고 그 악형을 다 감당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 선배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예수 믿다가요 조금 자존심 상했다 뭐 기분 나쁘다 뭐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우리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데 우리 선배들은 악형도 그랬죠. 구차히 면하지 않았다. 구걸하면서 살려주시오 나 살려주시오 이런 소리 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랬다는 믿음의 선배들 이야기가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런 고난과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예외가 아니겠죠. 우리들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보면 36절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감옥에 간 우리 선지자들 많이 있었죠. 믿음의 사람들. 또 37절에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그랬습니다. 돌로 치는 것, 돌에 맞아 죽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요 간음하는 사람과 간음죄와 우상숭배한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도 현장에서 걸린 여인을 데리고 왔죠. 그러면은요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그런데 의인들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의인들을 하나님 섬긴 우상숭배 죄목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의인들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대표적인 순교자가 누가 되죠? 스데반. 또 그랬고 나봇이 있죠. 나봇 아합 왕궁 옆에서 포도원 농사짓던 착한 농부 나봇도요 그 악한 이세벨이요 모함을 씌워가지고 왕을 거역하고 반역을 한 자다 우상숭배한 자다 누명을 씌워가지고 동네에서 동네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돌로 쳐서 죽여요. 다 왜 그래요? 의인을 그렇게 핍박을 했다 그겁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의롭게 살다가 돌에 맞아 죽고 톱으로 켠 사람은 누굴까요? 이사야라 그래요. 이사야 66장까지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 있죠. 그 므낫세 왕 때 그 왕이요. 성경에는 물론 없어요. 이사야서에는.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은 또 내용의 전통에 이사야는 톱으로 켜서 죽였다 그럽니다. 또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칼에 죽는 일들은 또 많이 있죠. 칼에 죽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그랬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었다는 것은 물론 이제 그 당시 청빈 가난을 상징하기도 하지만은 또 선지자들의 모습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도 세례 요한도 이런 가죽 털옷을 입고 지냈죠. 엘리야, 세례 요한. 그러면서 환난, 궁핍, 학대를 다 감당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것을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그 현대인의 성경 그랬죠. 세상은 그들에게 아무 가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아무 가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좀 잘 살고 세상에서 조금 남들보다 오래 살고 세상에서 남들보다 편안하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핍박과 고난도 각오하는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 공동번역에서도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세상이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살만한 곳이 되지 못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래서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다는 말이 나오죠.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 못 됐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그랬는데 세상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이 핍박받아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우리도 핍박받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살다가 핍박을 받거든, 핍박이 있다면 정말 복 받은 거예요. 예수 믿다가 핍박받았다면요 복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저희 것이 된다 그랬어요? 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이 말씀은 앞뒤로 다시 바꿔서 보면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 그런 뜻도 되겠죠. 내가 의를 위해서 잘못 안 하고 핍박을 받는다면요 그 사람은 천국을 사는 사람이에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고, 또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요 옳은 일 때문에 핍박도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천국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랬죠.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은 아무 가치가 없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은 쓸모가 없지만은 하늘나라에서는 그 상급이 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를 인하여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핍박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천국이 우리 것이고 하늘에서 상도 크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다 우리 앞에서 열거한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모두 다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갔으면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11장 39절 그 부분 읽어볼까요? 셋째 밑에 11장 39절 다 같이요, 시작.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멘. 여기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랬는데, 저는 그 약속을요 상급이라고, 천국이라고, 그죠? 영원한 나라를 아직은 받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무엇은 받았어요? 증거는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증거는 받았는데 아직 약속은 받지 못했다. 아직 상급은 받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증거와 말씀은 있다, 그 이야기예요. 아직 내가 그 집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은 열쇠를 받았어요. 그죠? 한국에서는 주택 청약 붙고 뭐 이렇게 막 분양하다가 당첨되잖아요. 그러면은 막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벌써 분양을 해줘요. 몇 층 몇 호 다 합니다. 내가 2년 후에는 저 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막 짓고 있어요. 아직 살지는 않지만은 몇 동 몇 호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어가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증거는 있는데 아직 약속과 상급은 못 받았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지금도 천국 확실한 증거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요, 우리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가 있다, 그 이야기예요. 뭐 짓고 있어요. 아파트 짓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직 들어가 살고 있지는 않아요. 아직도요, 지금 뭐 이 세상 살고 있고요, 몸도 아프고 또 싸움도 일어나고 갈등도 일어나고, 그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 이야기입니다. 아직 확실하게 천국은 못 들어갔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에겐 증거예요. 그게 열쇠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천국 문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들어가느냐? 믿음으로.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 그랬는데 계속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믿음으로 화합하는 사람은요 그게 천국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도 받았어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다 뭐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런데 너 정말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면 아직 확실하게 자녀는 아직 못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증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
DNA 검사를 하면은 아버지 부자 확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요 믿음으로 내 증거가 있다 그 이야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았다. 천국에 내 집이 있다 하는 그 증거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아직 상급이랑 약속은 내가 아직 못 받았을지라도 우리가 들어가 입주해서 살진 않지만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증거를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냐해도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 11장 40절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40절 다 같이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그랬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예배해 주셨다. 천국을 예배해 주셨다. 이게 여러분 복된 소식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날이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서 시작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날입니다. 우리도 아직 하늘나라의 약속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이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여 처소 다 예비해 놓으시고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 주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죠. 승천하실 때에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죠.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는 우리는 그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성경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절 물론 한 절은 더 있지만은 가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증거가 있느냐? 하나님 말씀 여러분요 증거 가지고 우리 승리하시고 수요일 날도 오시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요 우리 수요일 날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가득 채워서 주님 맞이할 때요 우리 앞장서서 맞이하는 우리 지혜로운 처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이 시간 수요예배 오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 우리 다 읽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 오실 날 우리가 믿었던 거 그대로 이루어지며 아니면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을 마감해야 한다면 마무리해야 한다면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면 우리는 무덤 속에서 쉬다가